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부르신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걸 통해서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고치신 걸 통해서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악한 영의 포로가 된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병으로 포로가 된 그 영혼을 고친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중풍병자 이야기가 치유 사건이 나오고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오늘 부르시냐,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느냐라는 이야기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도란 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 동그라미 쳐봐요. 가르치시니라. 방금 13절하고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를 말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말은 원래 같은 뜻이거든요. 군중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도를 말하더라. 그리고 가르치시더라. 도라가니까 우리가 이상한 여기죠. 우리 초등학교 앞에 지금 도를 아십니까? 가지고 그게 뭐죠? 대선 진리에 혹시 아는데 아닙니다. 이때 이 도란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 말할 땐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이면 무엇을 항상 어떻게 뭘 하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시고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죠. 오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늘 하는 게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말씀, 도를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하면 치유 역사가 있죠. 그러죠? 가르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뭐 한다는 거죠? 연결을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도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또 보세요. 이 병 고침의 이야기를 쭉쭉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도를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르친 게 목적이에요? 병자를 치유한 게 목적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병자는 뭐예요? 치유하는 사건은 뭐죠? 그 가르침을 증명하기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진리가 옳다는 걸 뭐하기 위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본질이 왜곡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번창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복음을 듣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늘 우리 의식 속에는 뭐여야 되냐면, 나도 복음을 전도자가 돼야 한다. 나도 늘 예수님처럼 도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늘 그 사상과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가운데 놀라운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보아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동그라미 쳐봐요. 한 중풍병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4가지 단어, 문장을 한번 연결해서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절, 2절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겠죠.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당연히 많이 모이죠. 얼마큼 많이 모였냐 그러면요, 사람이 설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갈 수가 없어. 더군다나 일어나지 못하니까 침상째 데리고 왔는데 사람 몸도 설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뭘 하는 거요? 지붕을 뜯어. 그래서 지붕에서 냅니다. 예수님 앞으로. 여기서 유대인의 지붕이 우리 지붕하고 어떠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지붕을 쉽게 뜯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붕을 뜯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뭘 보냐가 하면 발상과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야,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들어갈 데가 없다, 예수님 만날 수 없다. 대부분 이 정도 되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지 4명이 데려온다는 자체가 발상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보다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죠?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여러분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런 행동을 옮겼다는 것은 여기는 벌써 주님 앞에 뭔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어지면 뭔가 역사가 나타날 이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때 은혜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될 때, 마음이 즐거울 때.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중풍병자들 친구들하고 우리들하고 믿음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면요, 한번 며칠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목회자가 주일날 되어지면요, 날씨가 좋아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에요. 눈이 와도 걱정이고 그리고 바람 불어도 걱정이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날씨가 추우면 놀러 갈 것 같고,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안 올 것 같고, 눈이 오면 눈 오니까 미끄러우니까 안 온다 하고, 추우면 춥다고 안 올 것 같고,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다 안 올 것 같고, 누구하고 어떻게 싸웠으면 그 사람은 꼴보기 싫다고 안 올 것 같고. 진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섭섭한 이야기 했으면 그 섭섭한 얘기를 여러분 제가 안 들어서 모르는데 만약에 알았다가 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다 돼요. 다음 주 또 안 나올까 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많이 있어. 섭섭마귀, 날씨 맑은 마귀, 날씨 흐린 마귀, 비 온 마귀, 눈 온 마귀, 바람 부는 마귀. 아멘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에게는요, 핑계거리가 조금만 있으면요, 하나님께 안 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4명의 여러분 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자식 여러분 깨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나올 여러분 쉬워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야. 그 자식 깨가지고 분무기로 얼굴에 물 뿌려가면서 일어나. 겨울에 이불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채면서 문 활짝 열어버리고 일어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나올까 말까. 그래도 여러분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정도 되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이들은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은 오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치유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믿음이면요, 예수님께 오지 않아도 이미 이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첫 번째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공식입니다. 믿음에는 첫 번째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에는 입술에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믿음의 행동이 있는 다음에 죄사함이 나와요. 죄사함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죠. 다시입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지. 내가 입술에 고백이 있으면 입술로 고백이 끝나냐?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돼. 믿음의 행동이 나오니까 뭐가 돼요? 죄사함 받지요. 오늘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처럼. 그리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봐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보세요. 믿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이 나왔죠? 행동이 나왔죠? 나오니까 죄사함 받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찾지 마시고 조금 더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은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입술로 고백하죠. 입술로만 고백한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행동으로 뭔가 나와야 돼. 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자, 일단은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기쁨 못 드리죠. 그럼 믿은 사람은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 그 입술에 고백하게 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존재를 대한 내 입술로 고백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돼요? 그에게 나아간 자는 반드시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이 말씀에 비교해서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의 한번 행동을 봐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뭐 하는 거죠? 고백이 됐으니까 예수께 나왔겠죠. 맞지요? 믿음의 행동이 예수께로 나왔지요. 근데 오는 길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앞에 하도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믿음이 있냐면 지붕까지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가자. 이런 이 믿음은 여러분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이죠. 더 간절한 믿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간절할수록 여러분 은혜를 더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목마른 사람일수록 물을 더 많이 찾습니다. 목이 안 마른데 왜 물을 먹습니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요, 찾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봐보세요. 찾으니까 뭘 얻어요? 상급 받는다겠죠. 보세요. 이분들은 상급을 받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병이 치유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뭐가 있어요?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는 증명이 행실로 뭔가라도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실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 이와 같이 이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에 볼 때 예수님이 죄사했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 보면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 6절 7절 보세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석 모독 동그라미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사를 하겠느냐? 그거 줄거 써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맞죠? 죄는요, 사람은 절대 사람의 죄를 용서를 못합니다. 대법관이 여러분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꽝꽝꽝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사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과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맞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100번 1000번 우리는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부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 가봤냐고 그러죠. 그럼 반대로요. 그러면 지옥 가십시오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럼 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하면 화를 내죠. 그죠? 본인 보고 지옥 가란 말은 안 했는데 화를 내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가봤냐고 나도 우리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는데 받아들이는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거는 신속 모드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그러면 지옥 가는데요. 그 말에 거부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잘못 설명하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건데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은 한 몸이 위가 세 있지만 한 몸처럼 움직이고 한 몸처럼 생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창조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도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통했을 때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부활할 때도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죄를 지러 오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사람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아주 못된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캐톨릭에서 신부가 죄를 사합니다. 고해 성사하지요. 자신 고해, 신부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해. 그러면 성사, 신부가 죄를 없애주는 성사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노라. 이러면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고지 듣고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그 한국의 캐톨릭 신부들에게 고했다가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정보를 넘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부에게 여러분 고해성사해서 그리고 신부가 죄를 사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진 거 아닙니다. 사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죄를 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봐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처럼 이런 질병이나 불행이나 이런 걸 닥치는 것은 그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죄를 사해지었다는 증거를 그럼 보이려면 뭐 하면 돼요? 병을 고치면 되죠. 유대인의 사고의식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오래 누워있으면 등에는 욕창이 생기고요, 다리는 새 다리처럼 가늘어지고 근육이 싹 빠져버려요. 그럼 여러분요, 일어난들 못 걸어갑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누워있었던 침상을 메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걸 가능하면서 보여주냐 하면 너희들의 사고 구식 속에 있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중풍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런 병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인류에 이런 불행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로 인류에게 이런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행의 원인이 질병이 아니라 뭐예요? 죄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뭘 고치면 돼요? 질병을 아무리 고쳐봐도 또다시 질병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없애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본질인 죄를 없애버리면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그러죠.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근본의 목적은 죄를 없애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없는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봐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신약성경 맨 끝장입니다. 21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그리고 다시는 봐요.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왜 가능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아픈 것도, 죽음도, 고통도, 염려도, 걱정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러 오시는 것이지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 지었어요? 여러분 행동의 죄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나는 진노를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것도 없어. 물론 내가 욕먹을 만한 죄는 지은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진노를 받을 만큼, 내가 지옥 갈 만큼 죄를 지은 것은 없죠? 있어요? 아니 없다니까. 여러분 누구 죽으셨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는 진노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안 되는데 교회에 오면 맨날 하는 말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죄의 원인이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라 했냐고 하면 야, 너 모든 걸 다 먹어도 좋으니까 하나만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약속해 놨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살살 꼬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너 안 죽어. 네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먹어도 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죄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는 상관도 없는데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태어난 자식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십시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노예가 40%나 됐습니다. 종이. 그런데 태어나면 요즘 종이잖아요. 자기 부모가 종이잖아요. 어머니가 종이면 태어나는 자식은 무조건 뭐가 된지 아세요? 종입니다. 왜? 그 사람이 종이 될 만한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니까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나는 무화과도 안 따먹었는데. 그런데 내 믿음의 선조인 우리 신앙의 선조인 그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죄의 본성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려면요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돼요.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막 덕을 많이 쌓고 공양미를 300석을 해야만 눈 떠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으면 부자가 다 천국 가지. 여러분 이 죄는요 외상값 생각하면 돼요. 마치 아버지가 동네 가게 가가지고
막걸리 좀 사온나 해가지고 사오는데 돈을 안 주고 사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아버지가 외상이라 합다 그래요. 그럼 동네에서 놀 때마다 그 가게집 주인이 뭐라 하냐면 꼭 불러. 야, 아버지한테 뭘 갚으라고요? 그러면 동네 가기가 싫어. 외상값 좀 갚으라고. 얼마나 징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나가기 싫다니까. 왜? 볼 때마다 외상값.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살만하는 큰 집에 큰아버지가 오면서 야, 저놈이 얼마나 징했으면 외상값도 못 갚고 저라고 있냐 하면서 큰 집에 큰아버지가 가면서 외상값 얼마요? 라고 싹 갚아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외상값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외상값을 갚으려면 그것은 이제 세상적인 방법인데 우리 죄를 없애려면요 누가 가능해야 되냐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 여러분 구약에서의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리라고 해요? 흠이 없는 거요? 흠이 있는 거요? 흠이 없는 걸 왜 흠이 없는 거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제물은요 흠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결점이 없는 걸 드리라고 그래요. 그건 뭘 말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거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면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죄를 여러분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마리 딱 있는 거예요. 혼자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두 가지 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 성품, 하나님하고 인간의 인성. 그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기 때문만이 우리의 죄를 뭐 할 수 있다? 사하고 용서해 줄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 죄를 싹 갚아버렸던 거예요. 자, 갚아놨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입장은 뭐냐고 하면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걸 우리가 받아줘야 돼. 받아들여야 돼. 큰아빠가 내가 너 아버지 외상값 갚았다니까? 그럼 믿으면 되죠? 근데 안 믿어. 안 믿고 계속 그 집 갈 때마다 안 가. 그 앞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가. 갚았다니까? 근데 또 그거 안 믿고 또 다시 어떻게 돌아서 가? 그러면 여러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계속 안 갚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말씀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건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 동그라미요. 레이 동그라미. 그리고 15절 보면 세리 동그라미치고 그 옆에 죄인들 동그라미치고. 이 레이가 누구냐고 하면 이 레이가 마태입니다. 마태. 우리 마태복음 있죠? 기록했던 마태. 근데 이 마태가 레이인데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 그래서 우리가 세리 마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무 공무원이 괜찮죠?
그리고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세리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익산시 오삼면을 세금을 인두세 있잖아요. 하나씩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무슨 세금 거두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공개 입찰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오삼면에서 방국계나 낀 사람들이 입찰에 들어오겠죠. 내가 얼마큼 거두겠습니다. 얼마 거두겠습니다. 내가 얼마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할 때 로마의 정부에다가 100원을 드리면 세금을 100원을 내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100원을 드린다고 하면서 거둘 때는 150원을 거둬. 50원은 자기일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리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창기처럼 취급을 받아요.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였죠. 그런데 오늘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 집에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을 팔았던 창기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준 것은 두 번째고 여러분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 유치부나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젊거나 가지거나 못 가진 거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납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왔으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주어야 됩니다. 과거를 절대 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면서도 보면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내 과거에 숨기고 싶은 죄가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그걸 들추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들추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것을 들추려고 그래요.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라면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용납을 해야 되겠다, 받아줘야겠다, 이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 이해, 용납 이 단어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양이 안 차거든요. 위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하고 비교 의식을 하지 말고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용납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용납을 우리 예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이런 말로 했잖아요. 70번씩 7번 또 뭐 하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3-4번이라니까? 그죠? 근데 이거 안 돼. 3-4번도 잘한다는 거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없어요. 70번씩 7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늘 생각하세요. 용납, 용서, 이해. 그래야만이 여러분 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여러분요 대할 때 편하다고요. 그리고 내가 아랫사람이라고 듣기 불편한 호칭을 여러분 쓰셔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씨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정씨니까 이왕이면 호칭 부르면 이름이 좋잖아요. 정집사. 나이가 나보다 어리면 정집사.
나보다 나이가 높으면 정 집사님, 안 그러면 집사님. 할렐루야. 똑같은 호칭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내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한번 불러봐요. 옆 사람 보고 불러봐. 아래 사람이면 괜찮아. 그냥 임념희 집사라고 불러도 될래. 그런데 높으면 해봐요. 집사님이라고 불러봐. 장로님, 시작. 원래 해봐요, 얼른. 의성이한테 정집사라고 불러.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죄와 허물을 보면서요,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가 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셉니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욕심 많습니까? 여러분 다 인정하십시오.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돼. 그만해버려. 우리 뭐지 됐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요? 고쳐가고 계시잖아요. 아멘. 고쳐가고 있잖아요. 고쳐가고. 그러니까 좀 빨리 고쳐지고 늦게 고쳐진 것 뿐이지 고쳐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용서가 먼저고 용납이 먼저고 받아주고 먼저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를 용납을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를 안 돼요. 끝까지 죄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버려요. 받아줘요. 용서해줘요. 용납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용서해 주냐 그러면 받아주냐 하면 자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지.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를 부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 척하는 죄인이 있고 의인 척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요 죄인이라 고백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어떤 누구에게 함께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세리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언제든지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의 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에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과 그 다음에는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세리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죄인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죄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를 부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위에 하나님이 머무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찾는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영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못된 죄인, 얼마나 이기적 욕심적이 많습니까? 얼마나 차별하고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입시다. 어떤 누가 오더라도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분을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크게 가진 성도들이 되게 된다고 이 시간 나같이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롭고 역사하신 은혜가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가 임하신가, 누구를 우리 주님이 부르신가, 나의 죄를 고백할 줄 알고 그 주님을 찾는 그런 종들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그런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나산예 권사님 머리 위에 병원에 입어 있는 우리 또 김진희 권사님 머리 위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